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 가사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 찬양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 걱정을 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뭘 그렇게 민망하게 물어보고 있나. 물론 그 가사의 뜻은 이해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라,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걱정은 교만해서 하는 거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그렇게 믿으면 걱정할 게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 쉽죠. 말대로 되나요? 어떤 선교사님이 울면서 그랬대요.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짠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 낯선 선교지로 떠났는데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기도할게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계속 그런 말만 하고 돈 한 푼 안 보내주니 얼마나 서러웠으면. 기도는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나요?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으니 흔들리죠. 죽은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일들을 앞두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업을 앞두고, 이 대출을 앞두고, 이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근심할 때가 있지요. 물론 기대도 하지만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총리였던 요셉 덕분에 그 땅에 정착을 잘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번성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자 그 애굽에서 그 민족의 위치가 점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을 합니다. 새 왕이 봤을 때는 저 민족이 두려운 거예요. 저렇게 번성해 나가는데 만약에 전쟁이라도 한번 나서 저들이 적군에 붙으면 진짜 그때는 어떡하나, 다 끝장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억압 정책을 펼칩니다. 국고성을 짓게 하는 거예요. 힘든 중노동은 죄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 민족이 더 번성하는 거예요. 급기야 바로 왕은 두려워서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딸은 살려두고 아들은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때 이 요게벳이라는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낳고 봤는데 잘생겼어요. 아마 그것은 비범함을 뜻하는 말일 겁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어미는 차마 그 아들을 버릴 수 없어가지고 몰래 숨겨서 이 석 달을 길러요. 더는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 어미가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혹시나 물이 셀까 봐. 거기에 그 아이를 놓고는 이 나일강가 갈대밭에 띄우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이고, 저 아이가 이상한 데로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혹시 애굽 군인에게 발견돼 갖고 죽임 당하면 어떡하나. 얼마 전에 우리 김주섭 청년이
이 책방 라이브에서 이 요게벳의 노래를 불렀어요. 김주섭 청년은 모세의 마음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요게벳의 마음으로 그 노래를, 그 찬양을 한번 감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을, 요게벳의 마음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나와서 찬양 부를 때 잘하라고 우리 격려로 박수하겠습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기강을 구원하시리, 기강을 이끄시리라.
시간을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요게벳의 노래를 작곡한 이 연평한 씨가 이 노래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첫째를 낳고 유산을 한번 했대요. 그러다 힘들게 아이를 갖게 됐는데 쌍둥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내의 몸이 안 좋아요. 이 조산을 할 위험에 놓인 겁니다. 어머니는 한 주라도 아이를 더 품고 있으려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24주부터. 원래 쌍둥이는 36주 정도 되면은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29주 만에 나온 거예요. 둘 다 뇌출혈이 있고 폐가 안 좋았답니다. 50일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때 부부가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구나.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이 첫째 아이도 이 분리불안이 온 거예요. 입학해서 그렇게 힘들게 했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최에스더 사모님의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서 요게벳을 소개한 부분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본 겁니다. 3절 말씀이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생각을 하며 이 노래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요게벳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면 아이를 맡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상자를 갈대 밭에 띄우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저 아이를 지켜주세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이 갈대 상자의 이 상자가 히브리 원문으로 테바입니다. 테바. 이것이 창세기에서도 한번 쓰였어요. 테바.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가 테바예요. 이 상자와 방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방주의 특징이 뭐죠? 돛이 없어요. 키가 없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살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잘 풀리든지 아니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맡김은 그래서 순종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맡기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크고 작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픈을 앞두고 있고 대출 이자 또 이사를 앞두고 있고 검진 결과를 앞두고 있고 사춘기 자녀를 앞두고 있고 동업을 앞두고 있고 그 밖에 여러 일들을 앞두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영적인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자 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대상을, 그 영혼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면서 어땠겠습니까? 혹시나 물이 새지 않을까 살피고 또 살피고 아마 칠하고 또 칠했을 거예요. 맡긴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듯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상자를 띄울 때는 더 이상 이 일을, 이 영혼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인하고 그 상자가 이리 흘러가건 저리 흘러가건 일이 잘 풀리건 되지 않건 좋아지건 어려워지건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바로의 딸에게로 인도하셨지요. 바로의 딸은 이 아이가 분명 히브리 아이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를 건져내죠. 그때 이 아이의 누이가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참 놀라운 역설이죠.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돼서 길러요. 그리고 모세, 건진받는 자라는 뜻으로 그 아이를 보호하고 키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겠지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대 상자를 어디로 이끄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렵더라도 영적인 갈대 상자를 만들어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